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 성가대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유아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살 때 눈을 다쳐서 시력이 나빠지더니 14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병원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은 참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41살이 되어 각막 이식을 통해서 27년 만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에 붕대가 풀리는 순간 생애 처음으로 눈으로 직접 아내와 세 아들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고백이 첫 고백이 참 곱다, 참으로 아름답다, 정말 이쁘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침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가, 날아가는 새도, 그리고 저녁 노을도,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별들도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좀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새벽 열차를 타고 역에 내렸는데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 싸우는 사람, 27년 만에 눈을 뜬 농부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풍경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처럼 느끼지 못하는 주변을 보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고 토로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VIP 12번째인데요. 다 같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새 세상을 보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거를 겪은 헬렌 켈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뜨고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영적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전도가 뭘까? 27년 만에 눈을 뜬 한 사람의 고백이 뭐냐? 가족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만 아름답나?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새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깃발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야 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세상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냐? 날 때부터 한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 100%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나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힘겨워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헝클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뭔지를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인생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 같은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결국은 세상을 비관하게 됩니다. 세상을 막 살게 됩니다. 살아도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윤회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업보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으로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장애를 갖게 됐어요. 내가 이런 지금 아픔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시각은 사람을 살리는 시각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그 사람에게 새 세상을 보여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만약 내 죄가 아니라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아니라 이게 부모의 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왜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고초를 겪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내가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부모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원망해야 해요. 불평해야 해요. 부모에게 따져야 해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잖아요.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손세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부모가 됩니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부모들이 치르지, 나 같은 것을 낳아서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느냐,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뒤집어 쓰고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새 세상을 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읽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100% 다른 시각입니다. 이것은 100% 인식의 전환이에요. 전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세상이에요. 왜요? 왜?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이요, 부모가 학교에 에디슨을 초등학교에 보내놓았더니 학교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라고 하면 2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은 1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능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에디슨의 장점을 찾은 것입니다. 에디슨이 왜 다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세계에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멀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케이트 켈러가요, 딸의 장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셀리번이라고 하는 헬렌의 가정교사를 모시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라고 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딸도 3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5개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 전도사 닉 부이치치를 아시지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서 다 울어요. 아니, 아버지가 신음을 해요.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 그냥 위 상체만 있는 거예요. 위 상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닉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닉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닉이 없는 팔을 본 것이 아니라 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닉이요,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팔이 없는, 다리가 없는 그 닉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우리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막 바등바등 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나는 팔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나는 다리가 없어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팔도 있고 여러분은 다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운명 때문에, 아직도 팔자 때문에, 아직도 장애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고초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새 세상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 때문에, 자신이 영적 소경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방황하는, 아직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가치 있는 세상인지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새 세상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세상을 보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다 같이 사명에 대한 자각이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거기까지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왜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일할 때입니까? 지금 쉴 때입니까? 지금 놀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은 일할 때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창고를 해도 지금 교회가 일할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일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영어로 we must 해. 우리가 함께 지금은 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아주 오래전에 나훈아 씨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여러분, 아무리 가수가요,
아무리 가수가 이름 없는 잡초라고 노래를 해도 여러분 정말로 이름 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있을까요? 일찍이 윤구병 선생님은요, 그의 책 잡초는 없다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잡초로만 보이는 풀들을 잔뜩 다 뽑아버렸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하나는 별꽃나물, 하나는 광대나물, 모두가 맛있는 나물이자 약초더라. 그걸 모르고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풀을 잡초라고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 없는 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자각했느냐? 이것이 문제. 우리 인생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속히 자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구조, 짧지만 구조를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가지고 이겨서 눈에 바르시더니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번역하면, 가로 열고 번역하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직역해봐야 해요. 그대로 직역해봐야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둠이 가득해요. 이 세상은 캄캄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이 소중한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이 눈물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에게 다시 새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다운 삶이 뭔지, 성도다운 삶이 뭔지,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요, 그 상징이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왜 갑자기 실로암 못이냐? 그냥 고쳐도 되는데 왜 실로암 못으로 보내느냐? 연못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수지가 왜 있는 거예요? 연못이 존재하는 이유는 동식물은 예외 없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헐떡거립니다. 파리에게 말라 죽어갑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느냐? 새 삶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도 새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영적 소경된 이웃들에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 못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새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델하우스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영적 소경된 사람들에게 새 세상을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빈 그러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고백입니다. 전 생애를 바쳐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닉이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 멋지게 생기셔서 한 영화사로부터 영화 배우가 되어보라는 제안을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한 방송사로부터는 연간 100만 달러의 출연료를 줄 테니까 토크쇼를 진행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빌리 그레이엄에게 대사직이나 장관직 혹은 그가 원하는 아무 자리라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텍사스의 백만장자는 대통령이 출마하면 6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는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설교자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보내셨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사명의식에 붙들려서 사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과 시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주신 사명이 도대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잠잠히 빛대신 주님처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들에게, 지금도 아파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지금도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이, 새 세상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코로나19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뭔 줄 아세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2위가 뭐냐? 높은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3위가 뭐냐? 가만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삶이랍니다. 왜요? 왜? 지금도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도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주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서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전도가 가능한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세상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가요, 다 같이 시간의 긴박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4절 하반절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4절 후렴에 밤이 온대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대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긴박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역할도, 목회자의 역할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학교를 3년을 다녀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는 것이 이리저리 버겁다 보니까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지. 그때 가서 내가 잘하리라.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아버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생각만 하면 아쉽고 죄송스러워서 지금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쉬지도 못하고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지나고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럴 때면 찾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금방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자는 현대인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왜요? 이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출이 풍성합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두 번째가 곡간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었습니다. 충분히 저축을 했어요. 세 번째가 다 같이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리니 라고 하십니다. 어리석대요. 어리석어. 왜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아무리 내일이 보장된 것 같아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절망이 뭐냐, 안타까움이 뭐냐, 탄식이 뭐냐. 그 시대는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소출이 풍성해요.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지어서 쌓아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고 있는데 써볼 시간도 없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나누고 살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섬기고 살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 내거 내가 우상이 되어 살지 말 것을 후회가 막급이잖아요. 잘못 살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주님 앞에 책망 들어야 하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 인생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여러분, 종말의식입니다. 종말의식.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자기의 생각이 흐트러지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암 선고를 받아야, 꼭 건강을 잃어야, 꼭 죽을 병에 걸려야, 꼭 더 이상 희망이 없어야, 꼭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꼭 문제가 생겨야 그때 가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도전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생각만 하면 뭐든 성취할 수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알 때, 내게 중요한 것이 뭐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길을 좀 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제는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해도 주님 부르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진짜 복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전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 그렇게 추석을 기다렸어요. 왜요? 서울 갔던 누님이 오시는 날이, 객지에 나가셨던 형님들이 오는 날이에요. 근데 형님들이 오시면, 누님이 오시면 새 옷을 입고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너무 좋아요.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삶을. 얼마나 좋았던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울고 있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봐야 될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세상을 보여주도록 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울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내 삶도 저렇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설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이 들고 비록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